오늘 5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잡았습니다. 다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잡았고요.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 짤막짤막하게 그 여러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쭉 누구 한 사람의 어떠한 이야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1장 요 초반절에서는 세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요. 하나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오고요. 하나는 솔로몬이 등장하거든요. 5절부터 11절 사이에 이 세 부류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각자 갖고 있는 마음, 또 표현, 그리고 사랑 등등으로 그 뜨거운 애정의 감정,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강해하면서 우리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제목을 성경 있는 그대로 어여쁜 자야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글만 좀 들어도 좀 심쿵하지 않아요? 아니? 맛이 다 갔네. 아가서는 뭐 여러분들도 뭐 대체적으로 잘 알다시피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를 들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특히 러브 스토리들은 있어요? 아유, 우리 김미진 집사님, 권사님 크게 소리 지르는데 나머지는 그저 그러셔요? 정말이야. 이게 어떤 러브 스토리 영화든 드라마든 아니면 이야기거리든 들을 수 있는 사람, 러브 스토리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사람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내용도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뭘 저런 거 하고 저러냐? 이런 말을 툭 던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 무슨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겠어요? 자,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운 떼었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무슨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하도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죠? 한번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군에 부름을 받고 갔는데 논산 훈련소 이제 입영해가 훈련을 받는데 그 일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 때는 거의 한 50일 정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한 12m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나무 이렇게 철봉 같은 건데 거기를 올라가요. 12m, 다 올라가면 12m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11인지 12인지 안 듣겠는데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그 높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딱 올라가는데 조교가 뭐라 그래요? 남자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뭐 애인이 되든 부모님이 되든 누가 되든 부르라는 거야. 어떻게 불러들 보셨어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알았어요.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해병대는 해요? 안 했어요? 우리는 하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부를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어. 젊은 남자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제일 뭐 만만한 게 누구예요? 엄마지. 가장 보고 싶은 분도 엄마야. 근데 엄마 이름은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이제 엄마 뭐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이제 정말 여자친구를 부르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강해를 듣는데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될까?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또 이게 엄한 또 이상한 사람이 올라가고 또 이제 부부싸움 나면 큰일 나니까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에? 아니 이병철 장로님 뭐라고요? 술남미? 아, 남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디 뭐 이병철 장로님을 뭐 한두에 쳐봤어야지. 정말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 꼭 뭐 연인 사이는 아닐지라도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사랑도 하고 가족 관계도 있고 부모 자녀 관계도 있고 뭐 있잖아요. 마음으로 지금 말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속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셔라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영적 정서에 조금 무르익어야 정말 러브 스토리로 들을 수 있어요. 외람된 얘기지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성경 말씀 영적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아가서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상당히 문학적이고요. 또 러브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상할까요? 사람을 사랑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주님 사랑도 온전해질 수 있고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혹시 해당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그냥 들으십시오. 결혼을 해본 사람만이, 자녀를 낳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안 해봤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해서 경험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잉태에서 출산에 양육에 어느 나이까지 성장시키고 또 결혼시켜서 결혼해서 시집장가 갔는데 또 애프터 서비스도 해줘야 되고 이게 끊임없이 계속 되잖아요. 그죠? 이걸 안 해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하심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이런 어떤 애완적인 것들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가서를 할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러브 스토리를 가져야 돼. 아예 좀 이상하다. 좀 서로 좀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감정을 좀 가지셔야 돼. 사랑하는 감정. 예. 누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감정. 어거지가 아니고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정. 이런 감정을 좀 갖고 계신다면 좋은데 권면하고 싶은 것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부부가 되겠죠. 또 결혼 안 한 사람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는 연인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 러브 스토리를 꼭 갖고서 강해를 들으라고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혹시 여러분 연애 편지 써 보셨어요? 이 동네가 바로 이런 동네야.
저는 많이 써봤어요. 해외 펜팔도 학생 때 많이 해봤고, 그래갖고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남발했는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뭐 어디 뭐 정말 뭐 흔하지 않은 시대니까 제일 좋았던 연애 편지 쓸 수 있는 것이 이 아가서였어요. 아가서의 좋은 말씀을 인용을 해갖고 편지를 썼었죠. 근데 너무 여자친구가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점수 좀 땄고 지금도 잊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서도 이 아가서의 위력, 이 아가서만이 갖고 있는 이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뭐 편지 안 쓰는 시대죠. 정말 편지 언제 써봤는지 가물가물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우리 이영길 장로님 연애 편지 쓰셔 보셨죠? 이제 오래됐죠?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예배 끝나고 일주일 안에 연애 편지를 한번 써보셔라. 가상의 인물도 상관은 없어요. 신물도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신물인데 가상의 인물 상관없어요. 그냥 뭐 메모하듯 정말 연애하는 마음으로 하든 한번 써보셔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가서를 조금 뺏겨서 미사역으로 삽입시켜도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 뭐 배우잖아. 우리 여기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남편들 많네. 남편들한테 한번 써봐요. 또 여기 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부인들한테 한번 써봐요. 이병선 장로님 어떻게 써볼 의향 있으셔요? 노력해봐요. 참 솔직해. 그지 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강해를 효능적으로 우리가 좀 더 접근하려면 좀 연애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서두로 말씀드렸고요. 자, 5절부터 부지런하게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5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쓴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아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예루살렘의 많은 딸들, 여기서 말하는 딸은 여기 계신 아주머니들은 아니야. 아가씨들, 처녀들을 지칭하는 쪽에 포인트가 훨씬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연애잖아. 아니 유부녀가 연애하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도 처녀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도 대등한 관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을 기록한 겁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검대요. 자, 술람미 여인의 피부 톤은 검다. 검다는 거예요. 검은 이유는 조상 탓? 아니고 태양에 그을인 얼굴이에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얼굴은 검다는가? 검지만 아름답다. 자평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대동한 관계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상대성이 있는 여인들이야. 한 남자를 놓고
쟁탈전을 벌일 정도까지의 그런 막상막하의 여인들이에요. 그런 여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볼 때 검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동감을 해. 나는 검지만 내 인생은 아름답다. 뭐 잘못됐어요? 제가 너무 그래요? 나 사실 뭐 검어. 조상 탓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늘 탔어요. 지금도 계속 타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타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거, 나의 인생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뭐 얼굴 좀 까맣다고 해서 뭐가 될까요? 여기 시골 내려오니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 상당히 위로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주눅들었다기보다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너희들이 나를 보고서 검다고 시커멓다고 무시하는 말들을 쭉쭉 하는데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 뭐가 문제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누가 뭐 이 말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저 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핸디캡인데, 그게 나에게 아킬레스건인데 그런 말 하니까 삐지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래서 뭐 밥맛이 안 난다는 둥, 살맛이 안 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상당히 홀로적인 존재로 아가서엔 등장하거든요. 힘없어요. 외로워요. 어디 기댈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요,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대범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손 내려야 되겠다. 손이 부끄럽네. 안 멋있어요? 처음부터 말해주면 안 돼요? 꼭 이렇게 두 번째 가서. 저는 그냥 한 남자로서 이 여인이 참 멋있는 거야. 제가 한 40년 전으로 가면 연애할 만한 여인. 지금은 아니야.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매력이 품품 나는 이런 여인인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피부톤이 문제 됩니까? 된다고? 젊은 친구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 뭐 내 얘기할게. 머리카락 없는 사람하고는 하기 싫대. 근데 정말 꽂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사랑의 화살이 탁 내 심장에 꽂히면 다 안 보여. 다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도 다 결혼을 사는 거야, 지금. 뭐 보인다고 뭐 대수가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조금 가이드라인이지만 저는 좀 멋있는 여자구나. 자신감이 품품한. 이게 뭐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자신감이 품어져 나올 정도라면 술람미 여인이 말한 것처럼, 그래 나는 검지만 반면에 나에게는 너희보다 상은가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거 갖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솔로몬이 피부톤이 검다 하얗다, 아니면 아름답다 멋있다, 어느 쪽을 과연 솔로몬은 선택했을까요? 피부톤을 선택했을까요? 아름다움을 선택했을까요? 아름다움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요 조건부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올 100%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뭐 사랑하는데 뭐 열쇠는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은행의 잔고는 공이 8개는 있어야 되고 이건 사랑 아니에요. 이건 장사지. 인생을 놓고 그건 장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그런 건 아니죠.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 자체를 올 100% 다 내가 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래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자,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나옵니다. 이 게달은 뭐를 말하냐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게달이거든요. 이스마엘 아시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 집사님? 이스마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사. 근데 본초의 아들 말고 누구? 하갈의 아들 누구? 이스마엘. 그의 둘째 아들. 그가 게달이거든요. 근데 이 게달의 후손들은 말이죠. 주로 아라비아 사막에 모여 살았어.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역시 유목민입니다. 자, 뭐 우리가 뭐 중동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유목민 생활하는 이 후손들은 말이죠. 자기들의 그 주거지, 장막 이런 걸 칠 때 이렇게 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양피, 아니 염소피, 염소 가죽을 펼쳐 만들어 갖고 이렇게 덮는 거예요, 다. 그래야만이 태양의 열도 막고 그들이 주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풍이 또 되게끔 또 만들고 그런 것들, 이 장막, 게달의 장막은 이제 그런 데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이게 효용성이 없다면 이렇게 기록은 안 했겠죠. 이게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달의 장막 하면요 최고다. 중동 사막지대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 시대로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건 아니겠어요? 네? 네. 아멘은 안 해도 끄떡이는 해야지. 자, 근데 게달의 장막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래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자, 비유적인 겁니다. 게달의 장막을 치는데 뭐를 이용했다고요? 염소피, 염소의 가죽. 근데 염소는 색깔이 검은색. 자기의 외모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외모가 검지만 게달의 장막도 그런 거야. 그럴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과 솔로몬의 휘장하고 지금 같은 내용이야. 검다는 거와 게달의 장막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는가요? 네. 지금도 가고 있어요, 이해가? 네. 솔로몬의 휘장은 여러분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성전의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입니다. 휘장이요, 여러분 보신 적 없잖아요. 저도 직접 본 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어쨌든 그 솔로몬의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은 아니지만 그 모형적인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휘장은 봤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휘장은 정말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선홍빛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오색 색으로 다 치장해갖고 휘장을 쫙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달의 장막이 있어. 그거는 껌에. 근데 솔로몬의
휘장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멋있고 예뻐요. 이게 누구라는 거지 지금? 술람이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이 표현, 이 비유법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의 휘장. 이보다 더 아름다움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옛날에 최근뿐만 아니라 그 성막 강의한 지가 이제 오래됐습니다만은 성막 강의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거든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고 각 실과 색상과 여러 천과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시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 구성체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 성막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기회가 돼서 보신다면 도움은 될 수 있는데 누가 갈까라는 거지. 여기서 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천안 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성인가도 또 하나 있는 것. 하여튼 조금 전국적으로 좀 있어요. 자, 5절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휘장은 그냥 솔로몬 왕의 휘장이 아니고 성전의 휘장을 말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휘장으로도 번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용되는 용어는 같아요. 그렇지만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휘장은 성전의 휘장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일반 여러분 내 집에 있는 휘장 이거 갖고 이거 비교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집에 휘장 없지 커튼? 그렇게 자랑하고 떠들 만큼 아름답고 그럴까? 그러지는 않을 거야. 기능적인 부분들은 있어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냥 일반적인 휘장을 표현한 단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때 건축한 그 성전의 휘장을 말하는 것이겠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왔죠. 왜 술람미 여인이 검게 탔는지 이해가죠? 어디 가서 여러분 저 아프리카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들의 조상은 니그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검게 붉은 것은 원래 조상 탓이라기보다는 그가 생활하면서 탄 거예요. 요거에 대한 또 이유도 그 밑에 또 나와요. 한번 하나씩 볼게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나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깔면서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라는 거지. 이 말을 볼 때는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은 거야. 사랑을 안 해서 잘 모르는구나. 아니 봐봐요. 자, 우리 집안에 오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 누이 동생을 염소 치고 양치는데 내쫓은 거야. 그리고 그 여자 그 처녀의 몸으로 그 떼약볕 그 불모에서 계속 노동을 하게끔 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오빠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비슷한? 없으면 없다고 빨리 말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8째잖아요.
형들은 다 이렇게 뭐 부모로부터 뭐 원조 받고 어쩌고 이렇게 취급받았는데 좋게. 다윗은 막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했어요. 술람미 여인과 다윗은 그런 면에서 비슷한 처지였다. 그런데 다윗도 참 치근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또 남자니까 이 어린 그리고 처녀 제가 볼 때 약 한 1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아마 술람이었을 거예요. 훨씬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아마 밖에 나가서 양과 염소를 쳤을 겁니다. 너무 짠하지 않아요? 너무 불쌍하잖아. 집안에 식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도 있고 나이 더 먹은 오빠들도 있는데 이 동생, 여동생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바깥으로 내몬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탄 거예요. 여기까지 봐도 여러분 어때요? 스토리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죠. 그냥 성경 읽어하고는 상대가 안 되거든. 정말 이 대목 가서는요, 눈물 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찬양이 있죠. 제목이 뭘까? 그 뭐죠, 제목은? 모세 어릴 때 그 나일강에 버려져 이 찬양 그 제목 있잖아. 예? 요게벳의 노래. 저는 그 찬양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가사 하나가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처참하고 불쌍한 거냐고요.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엄마 품을 떠나야 되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거 어떻게 될까 조바심에 누이가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이 스토리가 얼마나 여러분 슬픕니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운전하다가도 울고. 네. 이 술람미 여인의 스토리도 똑같아요. 너무 슬픈 거야. 너무 안 됐어. 실제적으로 저는 여동생이 없어. 제가 막내인데 내 여동생이 만약 있는데 그런다 나는 눈 뜨고는 보지 못할 거예요. 허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 내가 하는 거지. 오빠가 해야지 그걸 왜 어린 여동생을 시키고. 이거는 인성의 문제가 있고 감정의 문제가 있었겠죠.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한 번쯤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인성, 나의 인성을 한번 체크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요즘 유행어가 성격을 테스트하는 MBTI인가 뭔가? 말끝마다 요즘은 유행어가 됐어요, 그게. 예, 너는 뭐야? 무슨 영향일까? 뭐 나는 이야, 나는 뭐야? 막 이러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이러한 상황을 내가 듣고 봤을 때 내 마음은 거기에 동화가 되고 공감을 느끼고 있는지 나는 저들의 삶이지만 충분히 저들의 삶을 내가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얘기죠. 그 모질고 어려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다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와 같은 행위가 당시에 권력자들 눈에 비춰졌을 때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들이 틀림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로는 주님도 눈물 흘리시면서 같이 우셨던 주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애정적인, 이런 어떠한 뜨거운 눈물에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은 실천하기는 어렵죠. 뭔가 공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고 손을 내밀어주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드리면서 한번 좀 바꿔볼까요? 혹시 여러분 어디에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옷 주머니 어디에 이렇게 손수건들은 갖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세면수건을 갖고 나가십니까? 손수건들은 갖고 지참하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수건을 지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누군가 눈물을 닦아주려고. 정말. 네. 빗물을 맞든 흙탕물을 당하든 눈물을 흘리든 나를 위해서 써본 적은 한 가지예요. 저 뜨거운 동남아 여행 갔을 때 땀 닦으려고.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손수건을 꼭 지참하고 나가요.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성경이에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듣기에는 생뚱맞고 뭐야 목사님 이렇게 반응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는 데는 실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마 아궁이에 들어가는 성경책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의 당당함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 불쌍한 참 안 된 이런 그의 개인적인 인생 스토리도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조금이나마 공감을 해야 된다. 네. 혹시 압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어떤 사람을 목격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손이 될래요? 아니면 내 갈 길을 정신없이 빠져나가는 발걸음이 되실래요? 앞에 거에 뒤에 거. 그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응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는. 내 안에서만큼만은. 하나님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 충분히 공감들을 하셔라. 서론에 말씀드렸던 거 그냥 한 얘기 아니고 농담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러브 스토리를 대할 때는 사랑하는 감정을 충분히 고무시킨 다음에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공감이 더 크거든요. 6절 말씀에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내 오라버니들이 나를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면서 내가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얼굴을 탔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포도원을 못 지켰대. 자, 이 술람이는 지금 부모님 포도원이겠지 뭐. 그렇죠? 아니면 뭐 소작을 한다면은 남의 것을 가서 이제 하는 건 텐데, 그거는 충분히 했어요. 왜? 그거는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되는 거고, 등등으로 그러니까 그건 열심히 했을 거야. 했으니까 탔겠지. 근데 정작 뭐는 못했어요? 뭐는 못했냐고.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고. 뭐를 못했다고요? 내 포도원 지키지 못했다는 거야. 남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얼굴 타면서까지 했는데 정작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은 정말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원이 아니고 자신의 얼굴을 말합니다. 어렵죠? 내 얼굴은 못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주제어가 자신의 얼굴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거를 위해서는 내가 얼굴이 타기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비해서 나는 나의 얼굴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더 슬프냐는 거지. 우리나라 역사 사회학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심지어는 옛날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구름은 하나도 없어. 이게 뭐야? 화장품, 지금 말하면 로션. 그것도 하나 없이 생 얼루만 평생 사셨어. 추운 겨울, 옛날에는 훨씬 더 추웠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살을 애리는 그 추위를 맞이하면서 이 피부가 터 들어갔는데도 바르지 못했다는 거지.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게 사시지 않았나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보면 식구들을 위해서 포도원 나가서 일했는지 자기를 위해서 나가서 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집안 살림 때문에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관리를 못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 톤이 이렇게 검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스토리입니까? 얼마나 슬픈 얘기냐고. 7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그래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지금 사랑의 고백,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이제 합니다.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 여기서 말하는 네는 솔로몬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상당히 깊었던 것 같아요. 컸어요. 근데 정작 그 솔로몬을 사랑한 사람은 만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갔겠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 표현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보질 못했어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어딘지도 모릅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상당히 깊이성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다오. 당신이 어딘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연애 편지 속에서 나오는 스토리죠.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그래. 상당히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네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얼굴을 가린 자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은 당당하게 노출시키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용기 있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의 사랑을 내가 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못하겠느냐. 솔로몬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 그 목자들의 그 군중 속에 다니면서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누구한테? 자, 솔로몬한테는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문 남성들 앞에서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온전한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향한 나의 그 마음을 여기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목자들은 남성들이잖아요. 저기 목자들 무리한테 가서 또 저쪽 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남성 목자들이 이 술람미를 어떻게 상대할까? 그들한테 내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말하지만 이게 자기의 얼굴을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지금 뭐 다 놓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그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향한 이 애절함, 그 오직 그분만을 위한 삶, 아무한테나 아무 남자들한테나 해프게 나를 드러내고 이렇게 사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술람미 여인은 물론 뭐 시대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정교관념이라든지 또 사랑의 순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했고 그 시대적으로도 일반 보통 여자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이전 시대, 야곱의 시대 때도 이삭의 시대 때도 그 사회마다 이 종교관념이라든지 아니면 애정행각이라든지 아니면 연애 이야기라든지 또 불행한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시대도 말이죠.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모한 시대였거든요. 물론 다 정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여인들도 꽤나 있었고 뭐 못돼먹은 남자들도 꽤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시대의 사회상이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알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성률이를 논문으로 써봤기 때문에 알죠. 그런 걸 비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뭔가 남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이 개념이 있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시대가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이렇게 취급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는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죠? 타락하지 않은 사랑, 이런 거하고도 연결 짓는 대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7절까지만 봤는데 술람미 여인의 그 개인적인 그런 거, 그분의 사랑에 대한 거라든지 그의 개인 가정사적인 거라든지 또 외모와 이런 연관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짧은 절 속에서 시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좀 봤어요. 자,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담으려면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서를 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좀 동질성 있게 갖고 같이 저도 강의하고 여러분도 듣는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